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날 기쁘게 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세종중앙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기쁘십니까? 아멘. 별로 크지 않은 것 보니까 기쁘지 않은 것 같은데, 사람은 누구나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고 의지하는 하나님도 정말 이 기쁜 일이 많으시기를 원하셔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도 기쁘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은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픔을 주는 사람입니까? 누군가를 만나면요, 자꾸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고 나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누군가를 만나면 자꾸 더 만나고 싶은 이유는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임지은 목사님은 2023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며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누구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누구일까? 한번 봅니다.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누구다?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음이 있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누구라고 했을까? 누구라고 했을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이에요. 에녹. 우리 1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는 에녹이다 라고 딱 적혀 있어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했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써 있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냐?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히브리서 11장 6절 중간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누구요?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도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드시 꼭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봐서 알다시피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다. 어리석은 자는 뭐라 한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다. 두 번째,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히브리서 11장 6절 하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는 사람이다. 상 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어야 돼. 어떤 상을 줄까? 어떤 상? 엄청난 많은 상을 줘요. 건강의 상도, 물질의 상도, 명예의 상도, 권력의 상도, 다양한 상을 주시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상이 있어. 그 귀한 상은 구원의 상이에요. 무슨 상? 구원의 상. 구원의 상.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죄인에서 의롭게 돼서 의인이 됐다는 것. 그 천국은 의인만 가는 것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 저와 여러분은 어디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구원의 상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상을 이렇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찾고 또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상 주는 사람임을 알고 있구나. 그래. 내가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누구냐? 두 번째 한번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 누구를 섬기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자예요. 로마서 14장 18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나는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요 이 에녹을 살펴봤는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에녹은 또 어떤 인물이냐?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야.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왜 에녹과 동행했을까? 하나님이 왜 에녹과 동행했을까? 그것은 이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여러분 생각해봐. 누구하고 같이 다니고 싶은데 여러분 말 안 들으면 데리고 다니고 싶어? 안 데리고 다녀? 안 데려다니죠. 발로 팍 차고 싶어. 너 다니지 마. 내 옆에 오지 마. 제발 내 옆에 오지 마.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 말 잘 따르면 그냥 자꾸 오라고 싶어. 자꾸 데리고 다니고 싶어. 하나님도 똑같아요. 에녹은 그런 인물인 거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었고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그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에녹을 바로과 함께 동행한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에녹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들의 가정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한 장 더 넘기시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다 여기 대부분 다 이제 부모님들인데 내가 기쁘다. 내가 부모인데 내가 기쁘다. 어떤 때 기쁘냐? 첫 번째, 부모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자식이 있을 때, 그런 믿음이 있는 자식이 있을 때 기쁜 거야. 네. 여러분, 자식은 다 부모의 존재하심을 믿을 것 같죠? 안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네. 내가 있는 것은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못된 자녀들은요, 부모 없이도 자기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인 여러분은 기뻐 안 기뻐?
정말 슬퍼요. 이제 몇 주 아니면 명절인데 그런 때는 더더욱 슬퍼.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들이 한 번 아무도 안 찾아와. 어떤 심한 자녀들은 전화도 안 해. 전화도 안 해.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 자녀들이 부모의 존재하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안 찾아오냐고. 뭐가 그리 바빠서 안 찾아오냐고.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절대 기뻐하시지 않아요. 오늘 마산에서 올라오셔갖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형제님도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아무도 안 보이니까 그냥 교회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 지역에 가서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야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아멘.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나의 존재하심을 네가 알고 이렇게 나를 찬양하러 왔구나. 기쁘다. 기쁘다. 그런 거예요. 부모의 존재하심을 믿는 자녀가 있어요. 두 번째, 부모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부모님이 상 주시는.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자기 입으로 들어가야 할 것조차도 먹지 않고 자녀들에게 나눠주며 살아가요. 이게 부모야.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늘 혼나는 게 그거야. 우리 자녀가 있을 때 잘 안 먹어, 뭐를. 내가 안 먹고 남기면 걔가 우리 자녀가 언젠가 또 먹겠지 하고 좀이라도 남겨. 우리 사모님은 남편이니까 잘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왜 안 먹는가 하는 마음이 없잖아, 있는가 봐요. 근데 저는 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내가 남기면 우리 자녀가 먹겠지. 우리 어렸을 때 많이 그랬잖아, 못 살을 때. 정말 계란 그때는 엄청 귀했어요. 엄마가 아빠만 드리라고 계란 쫙 해드려. 그러면 자녀들은 아빠가 남기기를 눈이 떠지게 쳐다보고 있다가 남기면 속으로 기뻐갖고 얼른 먹어. 그렇게 살아. 그 부모는 그런 마음이야. 아빠가 그 계란 하나 후라이 햄버거 뭐 떠서 먹으면 두세 번이면 다 먹지. 그런데도 또 아빠는 그걸 알으니까 남기는 거예요. 부모는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는데 간혹 못된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투정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똑같아. 교회 몇 번 오기로 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 갔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세 번째, 부모님을 잘 섬길 때 부모님이 기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절 때든 생신 때든 와서 엄마 너무 고마워. 나를 낳아줘서 고마워. 고마워. 하면서 잘 섬기면 너무 좋잖아. 그런데 자녀들이 명절이 돼도 안 오고 생신 때도 안 오고 또 이게 좋은 절기 때도 안 오고 마음이 쓰리고 아파요.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다.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 되라. 또 에베소 6장 1절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 이걸 하지 않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 대한민국에는 그리스도인이 몇백만 명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어제 TV 보면서 열받았어요. 어떤 패널이 나와가지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내 편인 사람은 누구라고 해야 돼? 남편이나 자녀라고 해야지 말이야. 강아지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편이라고 말하는 그 패널, 정말 유명한 패널인데 말이야.
그걸 듣고 기분 매우 안 좋았어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길래 저렇게 됐나?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남편이야, 자녀하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우리 목사님이고 우리 성도들이고 그래야지. 아멘.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러니까 부모를 잘 섬기는 건 고사. 부모도 안 섬기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지 않아. 하나님이 열받았어요. 열받아. 왜? 한 장 더 넘기시면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자 누구요? 육신에 있는 자들이에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를 수 없느니라. 죄송합니다. 여기 성경은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제가 파워포인트 작업 잘못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에 있는 자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 세상적으로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하나님이 기쁘지 않고 하나님 뭐 받아? 열받아 있다 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종 주원교회는 2023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023년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023년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뭐 너무 많지만 시간에 맞춰서만 한다면 첫 번째, 고난과 능력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과 능력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2장 2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전서는요, 사도 바울의 13서신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입니다.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고 있을 때 영적 아들인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고 핍박 중에도 나름대로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쓴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 당시에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처럼요, 종교의 자유가 있었던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많은 고난과 능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과 능력을 많이 당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 기쁨을 누리신 거예요. 너무 좋아. 그런데 요즘은요, 안타깝게도 고난과 능력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조금만 불편하게 하면 다른 곳으로 떠나버려요. 다른 곳으로 떠나버려요. 오직 자기에게만 막 집중해달라고 해요. 오직 자기에게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 명의 이 자녀들이 있는데 다른 형제들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이 관심 가져달라고 하는 이런 자녀가 있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매일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우애하면서 잘 지내면 좋겠는데 이놈은 꼭 저만 예뻐하달라고. 그 마음이 많이 아픈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 많이 속이 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소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인내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정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하고 또 다른 데로 떠나버려요. 또 거기 갔더니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아. 그러니까 또 다른 데로 떠나버려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직장을 이 직장 다녔다가 저 직장 다녔다가 또 다 옮기면 기쁘지 않듯이 하나님도 정말 제대로 잘 정착하지 못해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근데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이사가 한다. 그럼 다른 데로 당연히 가야잖아. 당연히 가야지. 근데 그냥 그러지 않고도 고난과 능력 당하는 걸 싫어가지고 그냥 다른 데로 떠나버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속임수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속임수가 없어야 돼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간사함이나 부정에서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속임수라는 것은 뭐냐? 속임수, 남을 해롭게 하는 것, 남을 끄여서 속이는 것을 이 속임수라고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속임수라고 해요. 속임수.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가 보면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는 그 당시 이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부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자비량 선교를 솔선수범한 인물이에요. 이게 쉽지 않아요. 생활비가 부족할 때는 천막을 제작하는 일을 하고 여유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쓰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옳게 여기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위탁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다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옳게 여기신 옳게.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진실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진실했구나.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거짓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거짓이 없어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속임수가 없어야 돼. 속임수. 하지만 우리 주변을 돌이켜보면 온통 속임수고 거짓이 넘쳐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믿는 사람들이 몇백만인데 왜 이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손해볼지라도 속이지 말라고. 아멘. 저는 지지난달에 봉급을 받았는데 16만 원이 더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 뭐 모른 척하면 되지 뭐 모른 척하면.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봉급이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또 이 얘기 했더니 그 다음 달은 엊그저께 12월 달은 그걸 빼고 주니까 봉급이 조금 맞는 것 같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하지 말걸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속이면 안 된다. 거짓을 하면 안 된다. 있는 거 그대로 말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 주변에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실해지기를 원해.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 데살로니가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또 베드로전서 1장 16절 시작.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해지기를. 그런데 그 거룩성을 훼손하는 가장 큰 적은
바로 속임수예요. 거짓말이에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거짓말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속을 알 수가 없어. 이게 우리가 여러 사람들 대하다 보면 거짓이 너무 많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돼요.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나만 거짓말 않고 있으면 나만 손해잖아. 그리할지라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손해 볼지라도. 나머지 손해 보는 것은 누가 채워줘? 하나님. 하나님이 채워준다니까. 아멘. 진짜요. 여러분들 체험해보세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껴. 제 주머니를 열면 열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따위서 제 막 지갑에다 주냐? 그거 아니요. 우리 교회 통장으로 쌓이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들 정말 2023년도에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가 거짓말 않고 살아야 돼. 거짓말 않고. 속이지 않고. 남편에게도 거짓말 않고 아내에게도 거짓말 않고. 그대로. 2023년에 비록 손해볼지라도 반드시 진실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2023년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됩시다. 2023년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그래야 위해서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반드시 믿어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살아 역사하신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요. 아멘. 나에게 구원의 상도 주시고, 때로는 물질이 없으면 물질의 상도 주시고, 건강하지 못할 때는 건강의 상도 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하다 하고 믿으셔요. 아멘.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자가 돼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무늬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실천하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능력도 이겨내며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속임수, 곧 거짓이 없는 신앙생활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2023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세종 주원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실하게 거룩하게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신실하게 거짓이 없는 거룩한 성도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해 날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십니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어야 하는데 그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는데, 이제 에녹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2023년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리하여 정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